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또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701 한인교회 한 공동체로 각자 계신 곳은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또 한 소리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아멘.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아멘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우리 보혈을 찬양합니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님의 보혈 찬양합니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아멘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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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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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아멘.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향해 은혜,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셔. 구원의 노래,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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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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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공동체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드릴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다시 도전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십자가 본받아 우리 또한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리더십 가지고 섬김의 리더십 가지고 이 세상으로 파송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며 특별히 이 예배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을 찢으신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송패밀리예요. 네, 송용근입니다. 지공이 한인교회에서 재정과 총무를 맡고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리버티 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네, 신설아 집사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모임 하나님 나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송희연이고요. 몰표 하이스쿨의 10학년입니다. 저는 가족의 막내 송희수입니다. 저의 성격을 묘사하자면 하늘과 바다를 덮을 만큼 넓은 표현력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배가 고프면 인성이 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혼자 있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요. 때로는 급하기도 해서 성격이 다혈질적으로 있습니다. 저는 배려심 있고 그리고 가끔씩은 짜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쩔 때는 고집이 세요. 저 어렸을 때 꿈은 씨름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씨름부를 했었고요. 만약에 씨름이 아닌 유도부를 했었다면 아마 국가대표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테니스랑 족구랑 탁구 같이 네트 위로 공을 넘기는 일을 잘하고 좋아합니다. 저희 어린 적 꿈은 신문 기자가 되는 것이었고요. 지금의 꿈은 가족들과 함께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은요? 집을 예쁘게 꾸미고 또 꽃을 너무 좋아해서 꽃을 가꾸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꿈을 아직 찾아가는 중이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은 책 읽기랑 그리고 노래 듣기입니다. 제 꿈은 일러스트레이터고 또 다이어리를 꾸미는 거를 좋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저희들이 리버티로 701 린치북으로 오게 됐는데요. 리버티 대학교에서 공중보건학 석사를 하기 위해서 오게 됐고 결정적으로는 우리 희연이가 책을 읽으면서 미국에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전에 그 기간 동안 희연이 인수가 집에서 집밥을 많이 먹어서 키가 쑥 자랐는 거고요. 네, 그것이 또한 어려운 점이기도 한데 밥을 많이 챙기다 보니까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다리가 많이 아프다는 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예전에는 바빠서 많이 읽지 못한 성경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1독을 앞두고 있거든요. 1독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저희 가족의 기도 제목은 이제 개학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남편과 희연이 수가 학교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저희 가족이 미국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는 가운데 잘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701 한인교회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학기를 맞아 반가운 분들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리버티에 오게 된 신입생들이신데요. 항공학과에 김인영 자매, 어현준 형제, 조현호 형제, 차효민 형제님이 오셨고요. 또 박원희 자매, 태하은 자매님은 바이오메디칼 전공으로, 또 남궁예원 자매, 신재영 형제님은 비즈니스 전공으로 오셨습니다. 모두 열렬히 환영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곧 만나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린치버그에 새로 오신 분들을 아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아시면 화면에 나가는 송용근 집사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주의 만찬 안내입니다. 오늘은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설교 후에 시작될 예정이니 나누어 드린 떡과 잔을 가져다 두시고 영상과 함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8월 28일 금요일날 길 개강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또 8월 29일 토요일 날에는 한국 학교 개학 예배와 청년 펠로십 첫 모임을 감사하게 마쳤습니다. 동참하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모임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노슬기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 공동체 수련회 안내입니다. 9월 18일, 19일 이틀에 걸쳐서 나 주와 산다는 주제로 온라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은혜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주보와 화면에 나가는 벤모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주소를 사용하여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셨는데 2주 이상 디파짓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우편 분실이 있을 수 있으니 재정을 담당하시는 송용근 집사님에게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교회와 선교 사역에 힘을 보태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안전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공지사항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손 씻기와 소독 등을 항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외출이나 모임이 자주 생기는 요즘 안전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701 한인교회 홈피를 통해서 예배 및 업데이트된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웹주소는 www.701.church입니다. 아마존 스마일로 선교에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스마일 아마존 웹사이트나 스마일을 켠 앱을 통하여 구매하시면 구매 비용의 일부를 아마존에서 교회에 도네이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로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성도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리버티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트레이닝해서 챔피언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김진희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식사 이후 예수님은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그 후에 체포되시지요.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과 수없이 많은 식사를 나누셨는데 이제 이 식사는 마지막 식사가 됩니다. 말 그대로 최후의 만찬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교 말씀을 통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2절부터 16절까지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 17절부터 21절까지 식사 중에 배신을 예고하시는 장면,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이 내 몸과 내 피다 라고 가르치는 장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덩어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에 앞에 두 덩어리를 하나로 묶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식사하면서 배반을 예고하는 것, 이 두 장면을 하나로 묶는 거죠. 그 이유는 이 두 장면이 예수님의 적극적인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곧 마주할 고난과 죽음을 조금도 피하지 않으시고 성큼성큼 그 죽음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은 무교절의 첫날, 곧 양 잡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니산월 14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요일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니산월 14일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날짜에 대한 표를 보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날짜와 시간은 유대 달력과 로마식 달력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데 그래서 시간과 요일에 대한 여러 견해들 가운데에 아주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결론만 정리하면 이런 표가 나옵니다. 유대 날짜는 해가 진 저녁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죠. 이 표에서 같은 색깔이 하루를 의미합니다. 14일 목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유월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는데 그 때가 바로 무교절 첫날 양 잡는 날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13일 오후쯤 질문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어린 양으로 희생하실 것을 이 표현이 암시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13절 둘을 보내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라 지시를 하십니다. 이들이 급히 예루살렘 성내로 가서 방과 식사를 준비했고 그리고 그날 밤, 즉 무교절 첫날 양 잡는 날이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이 식사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상적인 유월절 식사였고 조금 특이하게 하루 전날 이루어진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체포되시고 다음날 낮에 마치 어린 양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잡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밤 15일이 되는 날 유대인들은 본격적인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안식일을 겸하여 지키게 됩니다. 이와 같은 타임테이블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13절에 성내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켜야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60만 정도 되었는데
6월절이 되면 270만에서 300만 명 가까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 기간에 잡히는 양의 숫자가 25만 마리 정도였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흠이 나지 않게 조심조심 이끄는 양들 수십만 마리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복잡한 가운데서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숙소나 식사할 공간을 마련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식사를 어디서 할지 걱정하면서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식사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와 상황을 마련하셨습니다. 성내로 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그를 따라가라. 그러면 그 집의 주인이 카페트가 깔린 충분히 널찍한 좋은 다락방을 안내할 것이다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얼마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나귀 주인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뭔가에 홀린 듯한 상태로 순순히 나귀를 내어놓았습니다. 이 주인이 버젓이 지켜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나귀를 풀어서 가져가려 합니다. 남의 나귀를 왜 가져가느냐 주인이 물었더니 주가 쓰실 것이다 답을 합니다. 이 한마디에 나귀 주인은 순순히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죠. 이 다락방의 주인과 예수님이 친분이 있었다든지 사전에 논의가 있었다 이런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마가 자신의 다락방으로 보는 견해도 많이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의 주인과 혹시 친분이 있어서 미리 식사 장소를 예약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이 넓고 좋은 방을 예비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저물매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이제 유월절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은 양 잡는 날입니다. 유월절이 시작되었지만 사실은 예비일입니다. 목요일이 시작되는 밤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 1400년 전 출애굽 사건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애굽 전역에 이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무교병과 쓴 나무를 서서 급하게 먹었습니다. 그 밤 애굽에는 통곡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밤이 되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매년 니산월, 오늘로 치면 4월에 해당하죠. 중동의 보리를 추수하기 직전 봄 계절인 4월 14일부터 일주일간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월절, 즉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는 민수기 9장, 역대하 30장 그 외 여러 곳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유대인들은 거기에 근거하여 이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14일, 이날은 엄밀히 말하면 양 잡는 날이지 유월절 식사를 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14일이 온전히 끝이 나고 그때쯤 양을 잡고 이제 해진 후 15일이 시작하면 그 양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 전날 식사를 하십니다. 이 식사는 모든 격식을 갖춘 분명한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유월절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시고는 빠르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강권하심으로 하루 전 식사를 받아들이고 준비했습니다. 20절에 그릇에 손을 넣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유월절 음식 중에 나물을 소스에 찍어 먹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은 그들이 찬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식사 예법 가운데에 마지막에 부르는 시편 찬송을 가리킵니다. 이런 장면을 볼 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식사는 온전하게 다 차려진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빵과 포도주뿐만 아니라 고기와 나물과 소스, 물 등등 격식을 갖추고 다 차려진 식사였던 것입니다. 하루 전날 미리 식사를 했다고 해서 약식으로 대충 빵과 음료만 차린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식사를 왜
미리 하셨겠습니까? 이 식사를 통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날은 양 잡는 날입니다. 양 잡는 날, 자신이 피 흘려 잡히는 양이 되셔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자들과 유월절 당일 식사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하루 전날 미리 식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미리 하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제자들 중 하나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을 받아보는 독자도 이미 앞에서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돈을 받았다라는 대목이 나왔기 때문에 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식사를 하는 제자들은 누군지 모릅니다. 14장에서 가룟 유다가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가룟 유다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19절 나는 아니지요 한 명씩 물으면서 혹 자기가 배반하는 것은 아닌가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 확신이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 뒤에 43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그 순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배반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확신이 없고 그저 자신들의 아니만 걱정하는 비겁하고 소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예수님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고 있다 밝히셨습니다. 그 기록은 시편 41편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함께 식사하던 가까운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라는 시편 기자의 그 쓰라린 독백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형을 따라서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시면서 자신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 길을 정확히 가셨던 것입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또 식사 가운데 배반을 예고하는 이 장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적극적으로 걸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이 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선언하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값을 지불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8장, 9장, 10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당할 것을 여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의 방향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틀림없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이 비록 제자의 배신으로 성취되겠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조금도 바꾸려 하지 않으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는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배반자와 함께하는 이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유월절 양 잡는 날 친히 자신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적극적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신 분임에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과 죽음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목숨을 내놓는 데서 끝이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아주 꼼꼼하게 정성껏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지 않지만 대신 봄의 고난주간을 특별히 기억하며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늘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묵상하고 찬송합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마다 유월절 규례와 구약의 말씀과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기 위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순종의 걸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순종과 희생이 담고 있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자리에서 가르치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과 피의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빵과 잔을 따로 구별하여 나누셨습니다. 고기와 나물을 함께 먹으며 식사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특별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가르침을 주신 것이지요.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내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은 빵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누셨습니다. 그때 모습과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빵을 떼어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빵은 보통 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찬에서 떼어주시는 이 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만 주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의 몸과 직결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육신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공간, 하나님 우편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찬, 즉 주의 만찬을 통해 하늘에 계신 주님의 몸을 바로 이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빵 조각을 함께 나눌 뿐이지만 이것은 단순한 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 몸이 빵이 떼어지듯이 쪼개지셨습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그 몸을 눈으로 보고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고 또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다르게 부르는 말이 있는데 눈으로 보는 설교다 그렇게 부릅니다.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성찬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는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설교와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빵을 나누신 후에 예수님은 잔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이것이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양의 피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 양의 피를 통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양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표로 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의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어린 양의 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새롭게 맺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 벌은 죽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죄와 피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죄를 그저 사랑으로 덮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로운 분이기에 죄에 대해 반드시 피 흘리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 사랑과 의의 최종적인 결론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 음료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죄 용서와 사랑을 확신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식사 자리에서 25절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신다, 이 말은 간단하게 보면 언젠가 새 것을 마실 날이 온다는 뜻이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 날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을 기다리며 복음을 이 땅에서 전하라 강조했습니다.
즉 성찬은 주님의 고난뿐 아니라 재림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아주 길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날을 함께 기다리자는 것이죠. 다시 오셔서 풍성하고 완전한 식사를 함께 할 그때를 사모하며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이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즐길 잔치를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생각하면서 빵과 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언젠가 다 함께 모일 그날 성찬을 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오늘 본문이 성찬의 본문이고 또 한 주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셨기에 각자 처소에서 미리 나누어 드린 빵과 잔을 받는 것도 아주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 목사님께서 잘 인도하시겠지만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분에 한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주간 잘 준비한 분들 목사님 인도를 따라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시기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빵과 잔을 나누시며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과 죄 용서, 그 모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의 만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만찬을 통하여 주님을 생각하며 더욱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 깊은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팬데믹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지금 주의 만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기억하라며 알려주신 떡과 잔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떡과 잔을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함께 떡을 드시겠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 마음에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제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잔을 함께 드시겠습니다. 잔은 주님께서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언약을 여러분 마음에 항상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기쁘게 감당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우리 안에 삶 속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찬양,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아멘. 영원한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위에 살과 피를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주님을 통해 얻은 영원한 속죄와 생명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701교회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간 또 말씀대로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인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인도다 주의 피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함께 4절 찬양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할렐루야 아멘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인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소리 높여서 주의 보혈 능력인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